여러분들 그 금강경 22페이지 펴보세요. 같이 독송하도록 합시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느냐.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없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 대저 온갖 모양은 모두 흠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나. 금강경 제 그 오품의 주 내용이 뭔고 하면은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부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서 4대 육신의 조건을 갖추어져 있는 부처님의 그 육신의 모습에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실로 부처는 무엇이 부처이냐? 진실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열애냐? 이거를 이제 밝히는 장입니다. 예. 이 경을 독경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바카리 비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전을 보면은 바카리 비구가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이제 병도 들고 이래서 그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 임종시에 세상을 딱 떠날 때 바카리 비구가 원을 세우기를, 내가 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부처님을 한번 배웠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부처님을 배웠고 내가 가면은 꼭 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에 내가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일으켰던 거예요, 바카리 비구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스님들에게 부처님을 한번 배웠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분의 마지막에 그 청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연락을 취해서 부처님이 한번 다녀가시게끔 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연세가 많으시고 부처님도 이제 곧 열반에 드실 나이였어요. 그때 부처님 연세가 80이 가까워지는 아주 그 이제 연로한 나이였는데 움직이기가 힘이 든데 부처님이 그 바카리 비구의 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도량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딱 찾아오니까 그 병들어 누워있는 비구가 부처님을 바라보고 큰 힘을 다해서 부처님께 마지막 예배를 올리고
그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박하리 비구가 절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박하리 비구여, 너의 몸은 인연을 쫓아서 이렇게 세상에 왔다가 그 인연이 다 되어서 이제 그 인연이 흩어지는 시간이 되었구나. 인연에 의해서 생긴 너의 육신이다 보니까 그 인연을 거슬릴 수가 없고 그 인연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 생명세계, 이 색상 있는 모든 세계의 진리인데, 너 역시 그 인연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임종을 하는데, 너가 그렇게 원하고자 하는 이 열애도, 이 부처도 인연을 쫓아서 이 몸을 받아서 인연에 의해서 이 열애도 이제 몸이 낡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몸이 조금 있으면은 인연 따라서 다 돌려보낼 것이다. 나의 몸이 인연을 쫓아서 다 돌려보내고 난 뒤에 너는 어디서 열애를 볼 것이냐? 부처를 어디서 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원시경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볼 것이고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쫓아서 구성되고 인연의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육신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부질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인연의 조건만큼만 이 현상이 머물러 있는데 그거나마 그것이 온전하게 아름답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연의 조건이 자꾸 연애 쇠퇴해 갈수록 그 모양도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쓰는 물건도 처음에는 새 물건이다가 그 오랜 세월에 의해서 자꾸 그 물건이 낡아가고,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타기가 어려울 정도로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인연의 세월만큼 그 물건도 변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육신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인데 중생들은 항상 그 육신을 집착하고 그 육신에서 머물려고 하고 그 육신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니 육신인들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찌하겠느냐.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육신이 인연을 쫓아서 변해가는 것을 중생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났다. 그러니 열애가 이렇게 몸이 다해서 인연이 다해서 이제 나도 너와 같이 곧 이 몸이 이제 벗어버릴 것인데 진정 박하리 비구야 너는 어디서 열애를 볼 것이고 어디서 부처를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세계인 줄도 잘 모르고 살았고 또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생명인 줄도 우리가 잘 모르고 산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몰라도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도 내가 사는데 결국 별로 불편한 게 없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다가 어느 날 나 역시 박하리 비구와 같이 세연이 다해서 흩어질 때는 그렇게 모두 다 아쉬워하고 그렇게 모두 다 불안해하고 공포에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 더 머물러야 되겠고 더 좀 살다가 가야 되겠는데 하고 그 생각을 일으키니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말이야. 모든 것을 이제 인연에 맡겨서 인연으로 우리가 다 해야 하는 도리를 알아야 너의 고통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잘 알 때 너는 비로소 열애의 육신이 있거나 없거나 열애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상관없이 너는 항상 열애를 볼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하는데 그 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는 거야. 그렇죠? 그 법을 알면은 박하리 비구가 부처님을 그토록 오시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인연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연기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금강경은 인연의 법을 잘 드러내는 경전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 비어있는 텅 공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의 이치를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스님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어째서 공이라고 하느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부처님은 인도의 그 태자로 태어나시고 왕자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단한 재력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가 있는 상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장 행복한 행복의 조건을 부처님이 다 갖추신 분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처님이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출가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삼시전까지 지어드렸거든. 삼시전이라 하면은 추운 겨울에는 겨울을 떨지 않게끔 봄궁전에 가서 살게끔 만들고 여름에는 그 더위에 시달리지 않게끔 항상 가을궁전에 가서 살게끔 만들고 이렇게 요즘 말하면 그 시설을 잘하고 그 주위에는 항상 궁녀들이 시봉을 하게끔 하고 부처님이 이런 상태에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는데 그나마 그것도 부처님이 밤에 주무시다 말고 그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재워놓고 부처님이 이제 떠나는데 그때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마부가 있었어요. 잔타카라는 마부가 있는데 잔타카여 말에 안장을 얹어라 그랬어요. 그래 잔타카가 자다 말고 눈을 비비고 나와서 부처님이시여 달은 희영청 밝고 별은 보석같이 빛나고 세상은 이렇게 고요한데 어째서 태자님께서 이 밤중에 말이지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세상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느니라. 빨리 말을 타고 우리는 이 불길에서 뛰쳐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부처님이 출가할 때 적어놓은 경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잔타카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니 이 밤중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데 어째서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지고 봅니까? 눈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세상은 다 이 귀로 가지고 세상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말로서 다 하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는 이 좋은 향기도 맞는 것으로서 다 그렇고
우리는 피부로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촉감을 걸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이 알고 보면은 이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눈으로서 보는 것이 세상이라고 할진대는 우리는 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그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공의 세계, 공이나 열애나 연기나 법이나 같은 말입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무슨 단어를 써도 그거는 다 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적에 눈으로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적에 그 형상을 보면서 그 형상이 아름답고 참 이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아름답고 좋은 장비가 이래 있으면은 이걸 보면은 눈이 여기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 같지만은도 내가 원하는 어떤 물체가 내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을 내가 취하고 싶어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그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성취하려고 그냥 한평생을 우리는 허덕이면서 지쳐가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눈의 세계고, 듣는 것 역시 아름다워 칭찬하는 소리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것도 귀의 세계고, 이렇게 아니비설신의 육근의 그 작용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자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눈은 보는 것을 타치하려고 그러고, 귀는 듣는 것을 참 다 놓치지 않고 다 소유하고 들으려고 하고, 몸은 그 자꾸 좋은 것만 촉감만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가 끝일 날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 법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뭐냐, 나의 모든 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면은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괴로움이 소멸되고 고통이 소멸되는 것이 나의 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장 애우는, 지금 조금 전에도 애웠잖아요. 반야신경을 애우실 때 관자재보살 이랬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관자는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볼관자야. 그리고 또 견자도 있죠. 한문으로 볼견자. 그런데 이제 뜻으로 볼 때는 볼견자로 가지고 보는 거는 이 색상이 있는 모든 이 형상이 있는 것을 육안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볼 때는 볼견자로 씁니다. 우리가 한문의 이제 뜻을 말할 때는. 그러나 형상과 이런 색상을 육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자기의 심성의, 자기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들이다 볼 때는 관이라고 그럽니다. 볼관자. 자기 안에 정신적인 세계를 자기가 되돌려서 잘 이렇게 살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내면의 정신을 잘 살피는 것을 관이라 하기 때문에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관자재라는 것은 보는 것이 전부 다 자유자재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걸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것을 자재스럽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을 관자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그런데 그 관자재보살이 행심이라 했거든. 행심이라는 심자는 아주 그 깊을 심자거든요. 삼수변에. 깊은 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행심이니까 깊은 행을 하는데 무엇을 깊이 한다는 말이냐? 반야바라밀을 깊이 한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이 반야바라밀이라 할 때 반야는 뭐냐면은 반야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원시경전에서는 지혜를 뭐 열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대승경전으로 들어오면서도 이름이 다양해지면서 반야라 하기도 하고 지혜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대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연기라 하기도 하고 인연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성가로 넘어오면서는 이걸 또 공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죠. 혼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반야라는 거는 부처님의 골수가 되는 진리의 그 실상의 법을 반야라고 그러는 겁니다. 반야는 알고 보면은 공이다 이 말입니다. 공. 비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야는. 그러면은 그 반야에 바라밀이라는 말이 따라 들어가잖아. 그죠? 바라밀이라는 거는 공의 세계라도 그 공이 공으로서 온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정신세계를 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라밀을 번역하면은 완전한 이렇게 번역합니다. 반야는 지혜죠. 그러면은 완전한 지혜다 이 말이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을 깊이 행할 때 오온이라고 그랬잖아. 오온. 오온이라고 그럴 때 오온이 무엇이 오온입니까? 잘 아시잖아.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랬거든. 색이라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마이크나 여러분들 모두 전화 전부 다 이 법당이나 뭐 이게 장엄된 것 전부 다 이 세상살이에 나무나 초목이나 사나 돼지가 전부 다 색으로 다 들어가죠. 그렇죠? 이 색을 말하는 것이고 좁게 표현하면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말할 때는 육신을 색이라고 그러고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숫자는 받을 숫자니까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든지 또는 주고받는 대화 속에라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느낌을 받잖아요. 아이고 저 보살은 보니까 머리가 허옇게 샜구나 하면은 샜다는 느낌을 받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 보살은 보니까 아이고 아주 젊고 이쁘구나 느낌을 받잖아요. 이 꽃은 색깔이 너무 참 아름답구나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느낌은 몸뚱이하고는 상관없는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가 느낌을 받고 그리고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각상자거든. 그 느낌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이것이 정말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찰나 순간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 저걸 볼 적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냐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0.0초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 받음과 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판단이 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걸 행이거든. 행동을 우리는 행.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식이라고 그랬잖아. 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착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싫은 거는 싫은 대로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또 고가 일어나고 좋은 거는 좋은 대로 취하려고 하는 애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의 작용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수상행식은 우리 정신적인 작용을 말하는 거라. 그런데 몸뚱이 색이죠. 수상행식은 정신세계를 말하는데 이 몸뚱이와 정신세계에 일어나는 작용들이 그걸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온이 다 공한 줄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오온이 개공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반야신경에. 그렇죠? 관자재보살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 완성된 지혜바라밀을 행할 때 색과 수상행식이 인연에 의해서 생긴 줄을 알았다 이 말이요. 오온이 공한 줄을 알으니까 일체 고액, 일체 모든 고통에서 건너갔다, 벗어났다. 일체 고액, 고까지 반야신경이 한 구절에 떨어지는 문구라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적에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았다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공한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색수상행식이 공한 것을 알았다는 것은 법을 연기, 인연법을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여기에 지금 찻잔이 이래 있는데 이 찻잔에 지금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본래 정한 모양이 있습니까? 물은 정한 모양이 없지요. 이 둥근 컵 안에 들어가니까 물이 둥근 원형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본래 사각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세모된 것도 아닌데 물이 컵이라는 연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은 인입니다. 인연할 때 물은 이 모든 연을 만날 수 있는 주체가 되니까 인이다 이 말이에요. 인인데 간접적으로 컵이라는 것을 둥근 컵이라는 연을 만났다 보니까 물이 공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물이 우리가 볼 때 물은 지금 원형으로 되어가 있다. 그 모양이 둥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양만 볼 적에는. 그러나 법으로 보면은 이제 곧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컵이 만약에 내가 깨어버렸다, 없애버렸다 할 때는 물은 원형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물은 그냥 모양 없이 흩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이 원형이 된 것은 컵이라는 인연의 조건과 상황과 그 조건 때문에 둥근 물이라는 형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둥근 형상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이든지 모든 눈에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래 사물을 보면은 사물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착한 생각이 일어나든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든 슬픈 생각이 일어나든 그거는 경계라는 연이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잠깐 그 인연만큼 우리가 슬픈 생각이 머무를 수도 있고 기쁜 생각이 머무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수상행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 법을 모르면은 우리는 미운 사람을 보면은 그 미움이 왜 미움이 됐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조건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조건 상황이 없어지면은 미움도 함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이라는 것도 그 조건 상황 따라서 미움이라는 생각이 잠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조건 상황이 지금 지나가 버리고 없잖아요. 필름처럼. 지나가고 없으면은 내 마음에 미운 생각도 그 조건이 없어지니까 나 마음도 미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 미움을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이미 물 따라서 흘러가 버리듯이 강물 흐르듯이 가버리고 없는데 내 마음에 일어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미운 생각이라든지 화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그냥 붙들려고 하고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이미 끝나버리고 없는데 나는 계속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흥분하고 있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없는 것을 갖다가 내가 자꾸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가지면은 그게 분풀이가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에 대한 나의 대항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법을 알고 보면은 그 사람에게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분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나의 마음이 미운 생각을 지고 있었고 분한 생각을 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 내 스스로의 나에게 큰 악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법을 모르면은 자기가 막 분해서 자기 가슴에 열이 생기고 눈이 붉어지고 신경이 치솟고 예민해지고 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도 그 사람은 법을 모를 때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대항하고 저 사람한테 그만한 내가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이 말이야.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조건이라는 컵이 깨어지고 없으면은 물이라는 원행도 바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인연법이라는 것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이라는 것도 그럼 알고 보면은 이게 본래 있는 것이냐 하면은 이 컵도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여러 물레를 돌리는 도자기의 도공의 손길이라든지 땀이라든지 뭐 수없는 많은 인연에 의해서 이게 또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그런 인연들이 조건들이 다 지갈 길로 가버리고 나면은 이 컵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인연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연법. 그러면 우리 육신이라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라는 것도 이게 지금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것은 나라고 붙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 왜?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가는 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니까 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내 생명이 태어나는 거는 내가 말이요. 어머니 자궁에 내가 지금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그랬을 적에 어머니 자궁에 그냥 뭐가 나라는 완전한 조건을 갖춘 내가 불쑥 어느 날 어머니 자궁을 열고 들어갔냐? 그건 아니야. 알고 보면은 그것도 아버님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그것도 한 정자 하나로서는 생명에 이룰 수가 없거든요. 난자 하나로서도 생명을 만들어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그 어머니 자궁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각자의 또 자성이 전생에 익힌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나면은 자기가 평생에 익힌 그 습관에 의한 업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또는 이거를 뭐 죽고 나면 영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뭐 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영혼까지도 불교에서는 이제 또 인연법으로 다 이제 이야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자궁에 들어갔을 때 정자와 난자는 내가 아닌 것들이 만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 그 아침에 그 풀잎에 맺힌 그 아주 맑은 이슬 한 방울 같은 것이 맺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주일이면 그래 맺힌 게거든. 그때부터 내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어머니가 소고기도 잡숫고 또 돼지고기도 잡숫고 또 시금치도 잡숫고 여러 가지 잡숫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소 몇 마리 먹었습니까? 돼지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우리는 계속 내가 나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내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내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고마움과 은혜와 감사에 항상 그 생각을 놓치지 말거라. 항상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왜냐? 그러한 생명들이 나라는 이 생명을 하나 존재시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자기 생명을 희생해 줬고 그 엄청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빛을 나에게 보내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나에게 보내줘서 그걸 먹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연법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다른 생명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은 모든 다른 생명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정신세계까지 들어가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인은 우주와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생명과 내 생명이 벽이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로 생명이 통해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지와 동근이라고 그러잖아. 그 천지와 내가 그 뿌리가 하나고 만물과 나와 일체다 이 말이야.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정신세계가 알고 보면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인연의 연기법을 잘 모르면은 자기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지요. 왜? 고집성이라 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그 아주 그 안 고치려고 하는 그런 또 성격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젊은 며느리가 시집을 들어왔는데 시집을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한쪽 창고 옆에 단지가 하나 있는데 참 모양이 좋아요. 참 모양이 좋더란 말이야. 그래서 저 단지를 왜 저래 모양도 좋고 저래 좋은 거를 저래 구석에다 처박아 놨을까? 이제 며느리는 항상 볼 적마다 그게 생각이 떠오르고, 저거를 어디 좋은데 활용을 해도 좋다든지, 안 그러면 저거를 잘 씻어가지고, 어떤 저 먹고 테이블 위에나 어디 탁 올려놨으면 참 보기 좋겠다 말이에요. 며느리가 볼 때는.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저것을 정말 맛있는 어떤 그 견과류나 음식이나 이런 걸 담는 데 써도 되겠구나. 참 모양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세제로 가지고 씻고, 그리고 이제 더 깨끗이 하느라고 그거를 또 끓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살충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그 며느리는 정성껏 말이지. 그래도 어른이 계시니까 시어머님에게 먼저 이걸 뭘 좋은 걸 담아가지고 잡수도록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맛있는 그런 음식을 담아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어머니, 이 그릇이 너무 깨끗하고 보기 좋고 아름다워서 그래서 어머님 저 옆에 놓고 이거 잡수시라고 내가 여기다 맛있는 음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잡수세요. 거기는 뭐가 들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좋은 뭐 꿀에다가 산삼, 인삼을 넣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드린 거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옛날에 시어머니가 시집 살 때 쓰던 오강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뭐를 생각합니까? 저기 오강이었는데 저기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이지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시어머니는 뭐라 했냐면 니나 갖다 처먹어라. 이제 그랬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이 요강인 줄을 그 문화를 모르잖아요.
신세대 애하니까. 그런데 참 아름답거든. 동구스러마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요강이 거기에 있습니까? 요강은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 눈에서 볼 적에는 그건 아름답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음식을 담아 먹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는 이미 20, 30년 전에 자기가 했던 행위의 생각을 아직도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으니까 그것은 요가니까 더럽고 추집고 사람 옆에 근접해서는 안 되는 물건으로 이렇게 아직도 그거를 고정관념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미 모든 상황 조건이 다 끝난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쥐고 있으면서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사람을 10년 전에 저 사람이 뭘 잘못한 사람 같으면 스님들도 이래 보면은 10년 전에 저 사람이 수행을 잘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들어있으면 10년 후에 만나서도 저거 10년 전에 뭘 잘못했어. 그 인식에 못 벗어나는 스님을 내가 들어봤거든. 세속 사람들도 그래요. 저 옛날에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었고 그거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괴로움을. 그래서 세상을 보는데 법을 바로 알고 보면은 그 생각에서 내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고 해서 관자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법을 잘 알면은 내 마음이 자유스럽게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감성 처리가 잘 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아주 낙엽이 떨어지는 벤치에 남녀 두 사람이 딱 앉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보면서 한 사람은 뭐라고,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누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사람은 딱 쳐다보더만은 참 좋은 시절이다. 저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주고받으며 참 좋은 시간을 가지는구나. 정말 참 아름답다. 참 이 가을에 낙엽은 떨어지고 참 사랑이 깨끗하게 금실이 참 좋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래 더 보면서 뭐는 게 지금 저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지자고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 법을 잘 알고 나면은 생명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인연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세계가 어떻게 성주개공이 되고 머물고 흩어진다는 것을 잘 알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덕이 있다면 뭐냐면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나 이웃지간이나 친구지간이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옛날 거는 흔적도 없이 나에게도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항상 긍정적이고 비전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창조가 있는 아름다움, 긍정적으로 이 마음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긍정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도 굉장히 큰 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오늘부터 3일간 또 기도하시잖아. 기도하시는데 그 이제 기도를 또 하는데 한 사람은 아름다운 그 금실 좋은 쪽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지금 헤어지기 위해서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눈이 있고, 그랬을 적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티끌만큼도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100% 이거는 이루어진다. 이 절대적인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거는 100% 기도가 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애는 많이 쓰는데 마음적으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 성격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는 많이 쓰지만은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내 마음의 긍정적인 그 에너지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작용이 되는 거,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의 에너지의 그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 부정해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그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의 온전한 모든 자기의 참 기운이 다 돌출시킬 수도 없고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현대과학에서도 현대과학이라 하면 우리가 물리학이잖아. 그렇잖아요. 이 물리학에서 보면은요. 모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이도 원자로 다 구성된 거 아닙니까? 원자로. 그래서 원자로 이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 원자의 그 원자라는 것을 들이다 보면은 아주 이제 현미경으로 또 들이다 보면은 극소수의 단위가 원자인데 그 원자도 또 들이다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두 가지로 또 합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성자, 중성자 속에 또 핵이 있고 그러면은 그 양성자, 중성자 그거를 갖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보호막처럼 이렇게 옆에 작은 미립자가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그게 전자라고 그러거든요. 전자. 전자가 그 주위를 중성자와 양성자 사이로 맴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아주 뛰어난 현미경이라야 이제 그걸 본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물체 하나를 놓고 중성자, 양성자 주변에 돌고 있는 그 전자가 가만히 보니까 불규칙하게 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돌고 저렇게도 돌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은 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티끌만큼도 머물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인연법,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머무는 것이 영원히 있다 하면은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전부 다 단색으로 되었겠죠. 꽃도 이렇게 한번 때가 있으면 꽃이 그냥 영원한 꽃이 돼가 있고 이거 시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더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도 우리가 이렇게 돼가 있으면 이것으로서 그냥 꽉 끝나버린 것이지 더 변화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는 그렇게 안 만들어져가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데 불규칙하게 돌더라는 거요. 과학자가 볼 때. 그런데 이 전자는 가장 이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마음과 같이 통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캐크 소립자, 그 캐크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또 더 작은 또 미립자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물질도 아니고 질량 저 먹고 에너지도 아닌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 원자가. 예. 그래서 그 원자를 볼 때 원자라고 딱 뭉치버리면 인간도요. 마지막에 원자로 딱 뭉치버리면 얼마만냐 하면은요. 요 손톱보다도 작아져요. 우리 이 육신이 이렇게 커 보이죠? 전부 다 텅텅 비인 거예요. 텅텅 비인 거 없이 원자로 딱 뭉치버리면 손톱보다도 작아집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는 저 벽이 있지 않습니까? 저 벽이 딱딱한 물질로 꽉 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자 세계에서는 보면은 저 벽도 원자와 그
중성자, 양성자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가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상상도 안 하고 고정관념에서 사니까 사람이 저거 벽을 어떻게 뚫고 나가겠냐 하지만도 원리적으로 볼 때는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지.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저 하늘이 푸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늘이 푸르다고 할 때 여기 부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늘은 영원토록 푸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하늘은 영원토록 푸른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은 푸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에서 볼 때는 하늘은 푸른 것이 아니에요. 인연에 의해 가지고 푸른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게끔 작용된 상황 조건에 의해서 작용된 것이지. 그러면 뭐냐면 태양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빛의 그 색깔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색깔들은 파장이 긴데 유독 푸른색만이 파장이 짧은 거예요. 그럼 그 푸른색이 파장이 짧은 것이 이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면서 지구가 태를 두르고 있는 오존 대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로켓을 발사하면 대기권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대한 그 충돌 그게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출발한 그 빛도 이 지구에 들어오면서 대기권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다른 색깔들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우리 육안에 드러나지 않고 푸른색만 대기권에 부딪히면서 찰나로 뛰면서 푸른색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푸른색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은 푸른색이 아니에요. 왜 푸른색이 아니냐? 밤에 여러분들 나가서 하늘 쳐다보세요. 밤에 하늘 보면 푸르십니까? 푸른색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지구가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달나라에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달나라에서 보는 하늘은 새카맣습니다. 대기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인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그런 그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우리 눈에 비치고 인연에 의해서 잠깐 머물고 인연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것을 내가 하나의 비유로서 이것저것 이제 들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양자학, 즉 말해서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도는 그 전자가 말이지 불규칙하게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물리학자가 딱 그걸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정신 집중을 하면서 몰입을 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그 전자 에너지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고 굉장히 몰입하고 거기다가 아주 집중하면서 마음의 에너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성자 양성자 태두를 돌고 있는 전자가 그 과학자의 염력에 의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거는 신문에도 나고 다 사실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과학자가 다시는 그럼 이거 자기가 잘못된 우연의 일치였는가 생각하고 다시 몰입해 가지고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고 관을 한 거예요. 그 전자가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고 관을 했더니 몰입해 가지고 딱 정신통일에서 들어가 보니까 전자가 왼쪽으로 돌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나의 에너지와 이 에너지는 가운데 벽이 없고 일념문의 세계에 몰입 세계에 들어가면은 통일된 세계에 들어가면은 같이 통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잘 알면은 생명이 저 사람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이거 둘이 아니야. 저 사람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 몸이나 내 몸이나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은 부부는 일심동체라 해도 살면서 보면은 부부는 일심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동체가 아니고 별체입니다. 법을 알아야
동체가 되지. 법을 모르는데 별체지. 딴 주머니 차는데. 그리고 뭐 서로 죽을 일이 있으면 내 죽을 일이 있으면 네가 죽고 처음에는 당신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죽는다 하지 마라. 살다 보면 그런 거야. 왜? 법을 모르면은 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잠깐이라도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부모가 자식에게는 동체를 느끼죠. 그래서 아버지가 마누라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자식한테는 거짓말을 잘 안 하잖아. 그런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동체도 자식이 천진하고 난만하고 귀여울 때 동체를 느끼는 게 강하지, 자식도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법을 모르고 너무 오염돼가 있고 너무 잘못돼가 있으면은 자식 죽어도 눈물도 안 흘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진실과 아름다움과 그 순수함은 그 에너지가 통하기 때문에 동체를 느끼는 것이 감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탁하고 그렇게 이제 그 진실과 순수성이 통하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리 동체로 느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치면 법을, 우리 연기법, 인연법을 잘 알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동체를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은 살생하지 말라 뭐 이렇게 계율해도 다른 타 종교에서는 인간을 살인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했지 살생하자 소리를 하지만 안 했거든. 살생하지 말라는 거는 이 자연계 생명계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 위주로만 생각지 말아라.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은 절대 생명은 서로가 같이 참여하는 하나에 참여하는 같은 동반자지, 인간이 이 생명세계를 말살하고 자연계를 파괴하고 인간 위주로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설 자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병들고 우리가 스스로 이 지구 땅에서 못 살게끔 지금 환경이 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참 제일 좋은 구절이 나왔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은 원문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니라 이랬거든.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랬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바카리 비구를 찾아가 가지고 이 육신을 열애라고 보지 말아라. 이 육신도 너와 같이 함께 떠나갈 것인데 내 육신이 떠난 뒤에 너는 열애를 어디서 볼 것이냐 할 때 그 말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을 우리가 잘 알면은 인연법을 잘 아는 그 자체가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애를 본다는 것은 이 인연법을 잘 아니까 이 세상 생명세계를 전부 다 우리가 평등하게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큰 공덕이 되는데 그게 긍정의 공덕이 나에게 축복을 받게 돼 있고 긍정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긍정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안심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결국은 연기법을 통해서 결국 얻어지는 게 뭐냐면은 안심의 세계를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재물도 있고 부처님이 말이죠 권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색도 많이 갖췄고 궁녀도 갖췄고 뭐 다 명예도 있고 다 갖췄잖아. 부처님이 태자고
그런데 거기에서 부처님은 왜 안심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인연 조건에 의해서 잠깐 나에게 와서 멈추고 상황 조건에 따라서 잠깐 나에게 비춰지는 것 뿐이지, 그거는 곧 인연이 닿으면은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흩어가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이 다 흩어져 가도 내가 육신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이 영원토록 안심할 수 있는 세계가 무엇이냐,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밤에 잔떡가에게 말에 안장을 싣고 설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닦아서 부처님이 얻은 것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멸하는 이 생명세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존재해가고 어떻게 멸하는 이 이치를, 인연법을 부처님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인연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내 마음을 영원토록, 그런 거하고는 전혀 조건 상관없이, 밖에 갖추어진 상황과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은 영원토록 편안할 수 있는 법의 힘에, 법의 눈을 갖췄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는 가장 최상승의 공덕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법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이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오늘 중심이 뭐냐면은 모든 형상이 흠망한 줄을 알면은, 흠망한 줄을 안다는 말이 뭐냐면은 다 그것이 인연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 안다면은 그 아는 그 자리가 그대의 열애를, 그대의 주인공인 부처를 볼 것이다. 이 말을 하시려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다.